어, 우리는 어저께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져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고린도에 바울이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라고 알려집니다. 고린도 전서가 사실 1편이 아니라 2편이고, 먼저 1편이 쓰여졌는데 그 1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텀은, 고린도 전서가 약 봄에 이게 쓰여진 것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가을경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55년 그 6월절경에 쓰여진 것인데, 고린도 후서는 가을경에, 가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이듬해 약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썼을 것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고린도 제3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서와 그 3서는 다 사라지고 없고, 지금 전해지는 것은 사실 2서와 4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의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것도 아주 장대한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를 보아왔듯이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고, 그 공격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고 음란에 빠지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큰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네 차례에 걸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도 분열의 영이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분열의 영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라, 장로교 한 교단만 하더라도 이 정부에 등록된 교단이 1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예수교 장로교, 또 기독교 장로교, 합동 장로교, 장로 합동교, 이름을 왔다 갔다 바꾸면서 그냥 수많은 그 장로교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많은 교단들이 파생되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도 교단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교단은 사실 한 교회에서 분열되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런 분열, 그 분파짓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 또한 현대교회는 음란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들이 대형 교회 그 목회자들 스캔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한 이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스캔들에 의하여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겪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겪고 있는 그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그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의 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다라는 이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냄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러면서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그러면서 디모데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는 사실은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게 부자지간의 차이 정도 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영으로 그를 아들 삼은 자였습니다. 그 아들된 디모데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호칭을 딱 붙였는데 그것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자기 자신이 사도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여기고 있는 디모데조차도 나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권사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실제는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한 지체로 사랑하는 존재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분의 고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가 사분오열 되어지는 것은 이 형제 자매된 그 의식이 깨져버릴 때 사분오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친형제를, 나의 친자매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그런 설레임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아가야, 우리 그 고린도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배웠죠. 아가야는 마케도니아의 이 남쪽에 있는 하나의 지역이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테네시 안에 내시빌이 있는 것처럼 아가야 안에 이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서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속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뒤에서 얘기했지만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나 하늘에 속한 자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인생을 좌절하고 실망하여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의 길로, 인생을 포기하는 길로, 그리하여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서핑을 하는 파도 타기를 하는 자와 같이 저처럼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서핑을 잘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즐거워하며 그 큰 파도를 유유히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 결단과 각오, 순종함이 내게 있다면 그 고난을 넘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이 아무리 넘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환난 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마침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코로나 백신을 1차 때 맞았을 땐 약간 뻐근한 정도였는데 2차 때 딱 접종하고 나니까 한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코로나 19의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위로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 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 고난과 환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고 기대감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뭐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이 성 밖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되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 이 잔머리 굴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고난을 넘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돈에 의지해서 이겨볼까, 또 권력에 의지해서 이겨볼까, 뭐 인기에 편승해서 이겨볼까, 뭐 누군가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볼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고난은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큰 사망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현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다. 이것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사망으로부터, 큰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왜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큰 사망 권세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다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지경을 여시고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조차도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고난과 환난, 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나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이 시간 여러분들 뇌리 가운데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어떤 도시,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길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받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심령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도시들, 그 도시가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묶인 바가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자유함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